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사랑하는 수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바울과 함께 바이블 투어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있으세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 선생님에게 꼭 얘기를 해서 선생님, 저 이거 없습니다, 이거 꼭 주셔야 해요 라고 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교재 집으로 배송할 테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꼭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예배 드리기가 좀 심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주 바울과 함께 바이블 투어를 떠나는데 오늘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투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따라오시죠.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개그우먼 박지선 씨와 또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생을 마감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고인이 된 박지선 씨와 어떠한 친분도 없습니다. 또 그분의 진정한 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 먹먹한 마음이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물며 그녀의 연예계 동료들은 얼마나 놀랐을 것이고 또 큰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사처럼, 장군처럼 장렬하게 싸우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다 죽으셨으면 제자들이 복수심에 불이 타가지고 아마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싸웠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인 십자가 처형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그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 제자들은 예수 추종자라는 이유로 그들도 처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하기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아주 기대가 컸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나라는 먼저 예수님이 왕이 되고 국무총리로는 베드로, 국방부 장관은 야고보, 교육부 장관은 요한, 이러한 나라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실망감이 큰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망연자실하며 스승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있는 이 제자들은 배에 올라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뜬금없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로, 전에 들었던 그 익숙한 톤으로, 전에 들었던 그 익숙한 단어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이 베드로를 그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때는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동생 안드레는 어부였단다. 어부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지.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단다. 한 마리도 없네. 에이. 큰일이네. 벌써 며칠째. 형,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어. 이제 어쩌지? 도무지 방법이 없어. 다음 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가오셨어. 배 좀 타도 될까요? 오,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읍시다. 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죄송하지만 고기 잡는 건 저희가 전문인데요. 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지. 우와! 야고보, 요한, 어서 도와줘! 영차.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주님, 주님, 같이 가요. 베드로, 너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 그 역할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자리는 국무총리도 아니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었고, 질병관리청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어? 호통을 친 게 아니라요. 아니면 베드로를 앉혀놓고, 야 베드로야, 그건 아니지 않아?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 아니었어?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니었어? 라면서 설명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준 말 몇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의 등장에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역할을 아주 당당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내일부터 읽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옆에 내가 있다. 항상 내가 있다. 내가 그동안 외웠던 암송 말씀을 좀 기억해봐. 그 말씀이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픈 말이고 너에게 주는 용기란다 라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돕고 계십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은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령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후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번 주도 살아내는 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